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하는 것을 조금 형식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기로 원하고요. 그 기도 제목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계속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이 방송에는 이 더 간략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그리고 아침 기도회를 마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전에도 반주를 들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할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또 오늘도 힘내시는 이 월요일 아침 또 월요일 하루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27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읽고 어제 또 주일날 이삭의
축복이 이삭이 계획한 축복이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아직 죽을 날이 80일이나 80년이나 더 많이 남아 있었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예.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헷 족속과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또 이삭에게 이 어머니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귀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에서가 두 명의 헷 여인을 취하여서 이 헷 족속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 리브가에게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도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두 사람이 근심하면서 결정했던 것이 뭡니까? 예, 이삭은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 이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축복하고 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했던 이것이 없었는데, 이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뭐 가부장으로서 이 아들을 축복하는, 특별히 맏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모습을, 축복을 해주는, 축복기도 해주는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물론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지는 못했죠. 오히려 에서라고 속이고 있는 야곱에게 결국 장자의 축복이 가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에서는 큰 노를 바라게 됐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의 한 뿌리를 야곱을 죽임으로써 이루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그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헷 사람과 결혼하였다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을 이삭이 하는 방식, 이삭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 또 리브가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은 오히려 야곱에게 커다란 피해가 가게 됐고요. 또 야곱은 결국 도망자로, 이 속이는 자로 그 이름이 남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깨어진 평화, 이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해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커다란 이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또 형제 간의 싸움을 만들고 결국 그 싸움 가운데서 이 극단적인 선언을 하고 결정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그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물론 일반적인 뜻은 아니죠. 일반적인 장자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하고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도 장자가 아닌 이 차자가, 아니면 막내가,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히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거 뭡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는 이 떠나는 사람이나 이 아버지로서 아들이나 딸을 축복해주는 이 모습이 있었고요. 그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이삭이 계획하고 있는 그 장자만 축복을 받는 거다. 이 야곱도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았죠. 장자만 축복하지 않았어요. 장자가 오히려 야곱에게서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요. 이 장자에게 주어질 귀한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다에게까지 가서야 이 유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유다가 어떻게 장자가 되는, 아니면 에브라임에게 가서야, 요셉이 아니죠.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에게 가서야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분명히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아버지 이삭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이 맏아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축복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아들 에서에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요. 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삭이 계획한 축복 때문에 이 깨어진 이 가정의 평화 그리고 또 한이 맺혀져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렇게 불화가 일어납니까? 예,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이 고통과 고난을 땅에서 또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 받았던 고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그리고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큰 기쁨을 또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깨어진 화평이 깨어져 버린 이 가정의 모습이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바람에 결국 그것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드러나고 또 혜택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요. 이 어려움은 서로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루지 못하는 모습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은 이 나중에 이 라반 자기의 그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는 이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리고 또 이제 재산도 갖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큰 고민이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다라는 것. 그게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또 천사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을 셉니다. 밤을.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 앞으로 내어보내고 자신은 살겠다고 약복강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정답인 거죠. 이삭이 주는 복도 이 축복도 이삭이 주는 게 아니죠. 이삭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없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야곱이나 리브가나 이삭이나 에서나 다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의 순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오히려 맏아들의 이 여러 가지 재산적인 문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일부에 불과한 거죠. 불과한 겁니다. 물론 리브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삶의 이유를 따지면서까지 얘기하는 리브가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의 모습이기보다는 이제까지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 사람에게 복을 이어가는
그런 그 당시의 풍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분이엘 에서의 얼굴에서 에서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 보죠. 이게 야곱이 본 고백이고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고 축복에 대한 아니면 장자권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역사가 일어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이삭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삭은 야곱을 통해 또 에서는 에서대로 그 모든 삶 가운데 서로 형제와 그리고 서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하는 모습을 또 이삭도 이제 한 20년 이후라고 한다면 그의 나이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한 60년을 더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내용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이삭이 이제 오늘 일어난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못했던 심지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 가운데 의지했던 행동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시면서도 이삭을 통해서 이 자기 아들 야곱을 보낼 때 진정한 축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이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을지라, 복을 줄지라, 그리고 또 너에게 저주하는 자 저주가 주고 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의 놀라운 역사를 비로소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 이 아들 야곱이죠. 아들 야곱을 위해 이삭이 빌어주는 모습이 내일 이제 저희가 읽을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이제 하란에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 오늘 야곱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깨어지기 시작했던 이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졌고 어떻게 심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절대 축복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맏아들이 필요하냐, 뭐 혈통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더 없죠 그런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는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백성의 길을 만드시는 그 계보를 만드시는 귀한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께 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 이런 혈통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후에는 누가 첫째가 됐고 누가 막내가 됐고 누가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내인 다윗을 통해서 말째인 여덟째죠. 막내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준비하신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내가 매달려야 되는 분이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통해 오늘 이 가정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걸 야곱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 12 자신의 자녀들 다 축복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리고 유다를 축복하고 또 이 축복할 때 축복만 한 것이 아니죠.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자세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 되어질 때야 진정한 복의 개념 그리고 또 축복 깨어진 가정의 화평이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생각해 보고 같이 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자마자 시작된 깨어진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오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니까 이 형 에서가 이삭 앞에서 야곱이 나가자마자 사냥에서 돌아왔고 음식을 만들었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돌아왔다고 축복을 해달라고 이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나가자마자 돌아온 에서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이 자기가 사냥하고 만든 별미를 잡수시라고 고기를 잡수시라고 그리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제 해족속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됐지만 이 부모님 앞에 축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이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축복권이 한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축복권이 주어지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했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은 누구든지 그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 33절, 34절 보게 되면 이삭이 가졌던 축복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은 에서의 울며 하는 말처럼 축복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복은 이 누구를 했던지 간에 그 축복을 받은 자. 사실 이삭은 누구를 축복한 겁니까? 에서를 축복한 거죠.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물론 축복할 때 에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에서라는 단어 에서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맏아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껏 축복할 때 이 야곱이 가져갈 가능성이 없도록 에서라는 말을 표현하면 더욱 좋죠. 왜냐하면 그게 야곱이 속여서 받을지라도 에서에게 주는 건데, 근데 그 복이 반드시 받으리라 말하면서도 누가 받았든지 이 에서가 와서 받아도 야곱이 와서 받아도 상관없는 복을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무슨 말입니까? 이 에서에게 주나 야곱에게 주나 누구든지 받아갈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정된 복을 맏아들에게만 주려고 하고 있다. 한정되었다 생각한 가운데서 주고 있는 모습은 참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이 축복 기도를 받은 적이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다 부어주는 이런 편향적인 복이 있다. 그것을 빌 수 있다. 이게 축복이죠. 복을 빌 수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가졌던 이 축복, 기도, 이 맏아들에게만 주는 축복, 기도, 한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 기도라는 것 때문에 이 에서는 그 앞에서 이렇게 소리내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너는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만민이 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정도인데 이 받아들이냐, 이 차지하냐. 예. 이것 차이 때문에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이삭에게 있었고요. 또 이 문제된 개념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도 결국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빌복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삭이 에서가 이 이삭에게 대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에게 죽이기로 복수를 벼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끝마치고 있죠.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에서가 하게 되고요. 말로 하게 되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리브야에게도 말하게 되죠. 이 가정에 이 커다란 문제가 더 심화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에서가 뭡니까? 이 해족속과 결혼하고 관계를 맺는 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나섰던 이삭과 리브가는 오히려 가정의 심한 갈등과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리브가가 한 표현이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우리 인간적인 어떤 해결을 찾으려고 했던 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꾸는 귀한 것이 바로 야곱이 라반 이 자기 외삼촌 댁에서 겪었던 이 신앙의 어려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모든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축복의 기도가 가진 의미는 이 오히려 더 넓고 더 크고 더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 멀고 분별 못하던 이삭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삶의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리브가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45절, 46절입니다. 이제 이삭이 아니라 야곱을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 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가족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 수 있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우리 한국 성경은 46절의 마지막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을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라고요. 재미 때문에 어떤 즐거움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재미 정도가 아니죠. 내 삶의 재미 때문에 두 아들이 치고받고 죽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재미가 아니라 왜 재미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엇이냐. 내 삶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불화가 더 심각해져 버린 거죠. 이 심화된 이 모습, 결혼의 문제였고요. 결혼의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어서 이 복의 문제로 퍼졌고요. 장자의 문제로 퍼졌고요. 그리고 또 축복권에 대한 문제로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축복권에 대하여 오히려 더 열린 모습으로 많은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의 명령, 저주의 명령, 이 저주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할 수 있어. 축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단순하고 한계가 있고 이 부분적이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오해가 되어지고 이 복이 오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오해가 되어지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대로, 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 안에서 엄청난 이 더 큰 심화된 이 갈등을 겪어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으로 심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된 개념의 이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깨달은 이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도 결국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이삭이 어떠하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은혜의 역사인 거죠. 은혜의 역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